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와는 조금 다른,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의 확장선상에 있는 죄의 정과뿐만 아니라 질병의 정과에 대해서도 우리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흔히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어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더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좀 더 정확하게는 마귀의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고 확장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멈추어져 버린, 파괴되었다는 표현보다 멈추어진 게 맞는 거죠. 멈추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확장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나머지 모든 땅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으로 만드시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그 위임된 통치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세 가지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내가 추구하던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원했던 바를, 목적했던 바를 이룸으로써 소위 말하는 성공해서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함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체험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법적으로는 영, 혼, 몸 전부가 구원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세상과 접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의 영혼력 다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세상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인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 질병,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는 우리를 바로 못 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만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귀의 통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귀와 졸개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무저갱이 던져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의 통치가 여전히 유효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용서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고 하나님 밖에서 행한 모든 일을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그 통치권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바로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인간마저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그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에 기초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죄의 사함과 그 죄의 사함을 통한 질병의 치유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왜냐하면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만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는, 죄의 사함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질병의 사함에 대해서는, 정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과 죄의 정과, 또 질병의 사함과 질병의 정과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앞에 부분, 죄 사함과 죄의 정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들 죄 사함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죄 사함이 아니라 죄의 정과입니다. imputation, 정과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죄의 삭, 죽음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 그것을 바로 죄의 정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죄의 삭신 죽음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과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이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imputation, 죄의 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신학적인 용어, imputation, 죄의 전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과 죄의 전가,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그 사실은 굳건하게 변함없이 믿고 있지만 질병의 전과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그때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질병의 치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분이 질병은 치유하신다 이건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악독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믿었습니다.
반대로 죄사함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거꾸로 돼버려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굳건하게 믿지만 질병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모순적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질병의 전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니, 질병의 전가, 그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지 질병까지도 다 가셔가시고 짊어지셨다니, 그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죄의 사함만 있는 것이지 질병의 전가와 질병의 사함이 있다? 이거 너무 말씀을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전가와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질병의 전가와 질병의 사함까지 모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죄사함에 대해서는 많이 고백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우리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동해서 막 정말 감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역을 생각하며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나눈다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막 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질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과 내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질병과 고통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죄사함뿐 아니라 질병의 사함도, 죄의 전가뿐만 아니라 질병의 전가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실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네,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런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는데 그는 누구십니까? 장차 오실,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래서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고, 질고, 질병이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본래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코에, 흙으로 빚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아담이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 리빙 비잉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고 오직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와 영생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쏘가 넘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를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질병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만드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단 하나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자유의지로 어겼을 때 그 모든 질병도 악도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질병과 악이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본래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질병들, 또 정신적인 고통, 질병들, 요즘 감기처럼 유행하는 우울증, 공황장애들, 그 모든 고통, 고난을 묶여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와 그 질병을 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질병을 동일선상에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죄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미. 죄가 없었다면,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말씀에도 이 이야기를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이 그냥 나오죠. 근데 앞에 말씀들을 보면 아멘하기 힘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향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킨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 법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무엇을?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면 질병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질병의 사함을 받는다. 이 둘이 죄 사함을 받는다, 질병의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죄 사함을 받는다, 질병의 사함을 받는다.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은 죄의 정과 죄사함과 질병이 동일선상이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은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 죄 그렇게 많이 안 지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죄이든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이든 세상이 지은 죄이든 간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죄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불화와 이 모든 고난, 고통, 질병의 원인은 바로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질병, 고통, 고난을 반드시 동일선상에서 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함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단지 죄만 사하러 성육신하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한 모든 신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난,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사하기 위해서,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한 질병, 정신적 고통까지 다 짊어지시고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 죄로 인한 고난, 고통까지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사야 53장 그 말씀 읽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질병,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을 복음서의 기자들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시를 받아 어떻다고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강고, 이사야 53장의 강고는 한국어로 하면 말 그대로 어려울 간, 쓸고자,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구약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 원어로는 강고는 마쿠브, 고통, 페인, 서퍼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울 간, 쓸고자, 말 그대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강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질고는 뭡니까? 한문으로 병질, 쓸고자. 질병을 말 그대로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홀리, 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강고,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육신의 질병을 아는 자라. 우리의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을 예수님께서 안다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 질병을 겪으시고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 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군요. 여기서는 강고가 빠진 것 같죠? 아닙니다. 한글로는 슬픔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그는 실로 우리의 홀리, 우리의 집체적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강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코브, 우리의 마코브를 지고 그는 우리의 홀리,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 마코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거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대부분의 그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이사야 53장 4절을 해석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어 성경의 그 단어대로 질고는 홀리, 육신적인 질병, 슬픔, 우리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강고, 마코브, 우리의 정신적인 감당하지 못한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 강고, 슬픔의 이 명사에 초점을 두지 않고 동사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둬봅시다. 질고를 지고, 지고는 뭡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히브리어 원어는 나사, 가져가시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육신 질병을 나사,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그 마코브를 당하였거늘 여기서는 사발, 대신 가져가고 짊어지셨다. 그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지고, 질고 뭐라 그랬죠? 홀리, 육신적인 질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을 나사, 대신 가져가시고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 정신적인 감당하던 어려운 모든 고통을 사발, 대신 짊어지셨다. 그렇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을 가져가시고 정신적인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가져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거늘 쉽게 말하면 단지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가져가시고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모든 질병들도 가져가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은 단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고통,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다 치료하셨다. 아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죄악만을 짊어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모든 질고, 즉 신체적 질병과 모든 강고, 정신적 질병도 같이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그 구원 안에는 단지 죄 사함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질병의 치유함까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유함까지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 맞아 죽는 혈루증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몰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라 계속 그렇게 현재적으로 외쳤다는 거죠. 속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구원하였으는 우리가 to save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to heal, 치유하였다라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뜻하는 단어인 소저는 구원하다, 치유하다, 마귀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다, 그 모든 뜻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마치 히브리어 샬롬처럼 말입니다. 구원 안에는 그렇습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치유, 마귀의 통치도 해방까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신체적, 정신적 질병까지도 한꺼번에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질병까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성육신하셔 십자가를 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질병까지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잘 믿고 있지 않고요. 내 죄는 예수님께 드리지만 아니 내 질병은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걸린 병을 어떻게 예수님께 드리냐. 이건 나의 몫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결코 받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사함받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는 질병마저도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 드릴 때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전가 없이 죄사함이 없듯이 질병의 전가 없는 질병의 치유함 또한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일선상입니다. 죄와 죄의 전가, 죄사함, 질병과 질병의 전가, 질병의 치유함 동일선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는 건 너무 당연한데 내 질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셨다.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내 겁니다. 이거 내 겁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병원도 다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죄의 결과로 마땅히 우리에게 들어온 그 질병이 죄가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께 전가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질병마저도 내 대신에 가져가시고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걸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번역해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거늘.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예수님께 죄만 드리지 마시고 죄로 인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질병, 정신적인 고통 예수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드려요? 그거 어떻게 드려요? 이거 정말 여러분 교만하고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강건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거늘. 아멘. 여러분 죄와 죄의 그 결과로 인한 질병 그 모든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대신 짊어지셨거늘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만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질병, 고통까지도 내가 짊어지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몽해를 함께 짐으로 아버지 자유로워지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그 안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는 그 삶을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질병의 전가와 질병의 사함까지 누리고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